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외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외우는 말씀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여러분, 그것 말고 다른 진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다 멸망하고 사망 가운데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도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전도되고 유전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된 인간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죽잖아요.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사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바로 죄와 사망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그 구원은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하는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당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자꾸만 들먹이면서 우리를 자꾸만 죄책감이 들게끔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우리 그 죄로부터의 그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이제는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왜요? 우리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날마다 얽매여 있게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 이야기 하면서 새로운 존재는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사명. 뭘 받았다고요? 사명. 어떻게 알았어요?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또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새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방식이 말씀이요.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얽매였던 모든 거추장스러운 짐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러러보다 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받아 읽게 될 사람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전도를 하고 로마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태까지 여러분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집필했는데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와 복음을 조금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형제는 여러분 어떤 존재들이에요?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혈통이 같고 형질이 같고 성장 과정도 같지 않습니까? 형질이 같다라는 것은 한 부모 아래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형님들을 만났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정탐하러 온 간첩들이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무엇을 알아보려고 그랬느냐면 너희들이 서로 간에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혈통이 같고 형질이 같고 성장 과정도 같다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 그리고 가장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앞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동등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는 다르지만, 성별은 다르지만, 성장 배경은 다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아 라는 말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동등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심한 탄압과 그리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로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무조건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부터 잡아가지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계급이 굉장히 낮은 계급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너하고 똑같아 이런 소리를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너와 동등된 존재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사도이자 유명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 그야말로 당시에 노예제도, 신분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시대에 그 모든 노예제도를 타파하는 아주 혁명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아마 1895년,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흑수저라는 말, 금수저라는 말.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것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교회 안에는 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따라서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호칭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누군가가 나를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에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계급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된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종려주일 때 뭐 했어요?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몸을 떼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나눠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예요? 성찬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한 혈통, 한 형질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 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형제라면 우리의 형제됨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때의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의 필요가 보인단 말이죠. 사랑하면 그가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난 주일날 우리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네?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면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나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에게 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면 자기의 나귀에 내가 타야 마땅하지만 내 나귀에는 내가 탈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몇 개를 줄 수 있어야 됩니까? 2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데나리온 2개는 여러분 며칠간의 숙박비라고 그랬어요? 2달간의 숙박비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숙박비를 2데나리온을 줬던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말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연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자이잖아요.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이 주일날 우리가 형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연습하는 곳이에요. 형제 사랑도 교회에서 연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그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직장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면에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가증스럽다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나만 웃네. 나만 웃어.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일날 여러분 적어도 20명 이상은 손잡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교회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같이 있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같이 있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마땅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어올 시간이 되었는데 안 들어와 있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놓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들, 이렇게 셋씩 넷씩 이렇게 낳은 집들이 이렇게 보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니, 셋씩 나도 없네. 가족이 여러분 저녁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될 수 있으면 오래 머물러 계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것은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우리의 장점들이 다 이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소망을 주고 그게 바로 형제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같이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점심 먹고 나면은 우리 어르신들 그게 뭐예요? 수저도 닦고 막 그러시는데 예,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을 같이 할 때 여러분 일을 같이 할 때 동질감이 생기고 동역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일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나 이거 좀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좀 하자고. 일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양대 이렇게 있어요. 지난주에 찬양대가 무려 7명이나 섰어요. 우리 교회 찬양대 7명이나 섰어요. 야,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래교회 예배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7명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찬양대 좀 하자고 이렇게 독려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이렇게 같이 닦아도 나 혼자 닦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도 하면서 은혜도 나누면서 간증도 하면서 내가 전에 받았던 은혜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닦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수저로 그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젓가락, 숟가락 많이 닦으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기를 쓰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여러분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석자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딱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람보다 기도했던 사람이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동시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까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잘해야 돼요. 먼저 인사하시고 그리고 같이 있어주시고 오래 같이 있어주시고 웬만하면 오래 같이 있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같이 사역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있을까요? 돈거래 하지 마세요. 돈거래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 투표했는데 정치 이야기 그거 하면은 바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빨간 팀, 무슨 운동회도 아니고 빨간 팀, 파란 팀 나눠가지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요. 지역 특색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이야기, 왕년 자랑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 아니 세상에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년의 자랑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그런 것들, 앞으로의 일들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연습한 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살리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해당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행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법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의 영향력이 우리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렇죠? 그리고 법에는 여러분 한시적으로 이렇게 기한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법들도 있어요. 기한이 사라지면 효력을 상실하면 그 법은 죽은 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혼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고아와 과부가 쌍으로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집에 가장이 죽으면 아무리 어머니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집 자녀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갈라지려면 이혼을 하려면 아내의 의사는 무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이혼을 결정을 해서 이혼이 해야 그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든지 남편이 아내를 놓아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부부 이혼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이혼법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통하지 않아도 자신의 주장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
결혼의 형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이제 아내가 남편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쥐락펴락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에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형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평신도가 자기의 언어로 기도하지 못해요. 정해진 대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 한 마리씩 가지고 오나요? 짐승의 피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다 불살라버려야 되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런 형식들에게서 이제 우리가 구애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형식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의 효력이 우리에게 정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다 폐해졌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케 하셨다.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질만 살아있는 거죠. 형식은 다 깨지고 본질, 내용,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독교 신앙은 큰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비중이 똑같아야 하는 거지만 순서는 여러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뭐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고 난 다음에야 이웃과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 그것을 잘 정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한 사람들은 그 시선을 이웃에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뭘 하게 됩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최고의 사랑이 전도 아닙니까? 죽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섬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달라고, 능력도 허락해달라고, 처지와 상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사랑. 여러분,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죄성,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죄가 왕노릇하면 반드시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또한 십자가에서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은 생명 살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깨고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새로운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명,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전도,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한 형제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주어진 모든 사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들을 끝까지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